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네. 저희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잘 알고 있는 지인 관계이긴 한데 오늘 이렇게 또 토크쇼로 이렇게 간증 집회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또 더 뜻깊은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우리 예배인교회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두산베어스 투수 출신 이경필이라고 하고요. 저는 2014년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배인 교회에 이제 간증 집회 이제 초대 해주셔서 수요일 날 제가 와서 목사님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도 받았지만 우리 이성재 목사님께서 윈도우시브 성남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길을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일하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거죠 이때? 네. 사실 이제 주중에 저희가 어떤 인터뷰를 할지 한번 이제 만나서 저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차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희 예배인 교회의 스토리들도 또 많이 전달해 드렸고 또 저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집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굉장히 또 도전받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참 기대됐어요 이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다. 특별히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우리 개인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또 여기 보면 가정 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그런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오늘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지인으로는 오래 교제를 했지만 오늘 또 인터뷰 형식으로 함께 또 간증을 나눌 텐데요. 먼저 첫 출발은 야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이경필 집사님이 야구 선수였는데요. 그냥 야구 선수가 아니고 두산에서 에이스 투수였어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경필 집사님을 거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구 이야기를 좀 한번 야구 인생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서울 중대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송파구에 있는 여기 가깝지. 저는 본가가 또 문정동입니다.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문정동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어렸을 때 이 옆에 개천에서 수영했던 기억도 아직도 이렇게 나고 있고요. 예. 거기 개천이 있었어요? 예, 개천이 있습니다. 예. 저 옆에 있는 네네, 그 개천에서 수영하고 했어요. 그래서 배명 중학교, 배명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또 한양대학교를 졸업해서 그 당시에 97년 오비베어스에 1차 지명으로 3억 3천만 원을 받고 입단하게 됐죠. 오. 이렇게 해서 그때 IMF였는데 굉장히 이제 효자였습니다. 제가. 야. 그렇게 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프로야구 선수가 됐는데 한 4년 정도는 굉장히 이제 활약을 하고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다가 팔꿈치 수술을 하고 그 이후부터 조금 선수 생명이 좀 네. 힘들어지고 결국은 이제 프로야구 10년 만에 야구를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근데 굉장히 그 야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제가 뭐 듣기로도 그렇고 또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진짜 뭐 어마어마하셨더라고요. 그런 경력들이. 네. 아니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요. 보니까 뭐 네. 굉장한 투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뭐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고 지금 돌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제가 얘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드신 것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네.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두산 팀에서만 계셨다가 이제 나오시게 된 거네요. 예, 두산 베어스에서 10년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가라는 통보를 듣고 다른 팀을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깊은 상처가 생긴 거죠. 네. 내 심장 안에 야구공이 있었는데 그 야구공을 빼가는 느낌? 네, 그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만두게 됐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 여러 기사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이경필 그때는 이경필 선수가 정말 짧은 시간 이렇게 야구를 했지만 그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또 기억이 남는 분이고 또 정말 승률도 뭐 엄청났고 그리고 당시에 또 한참 또 핫 이슈가 되는 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타자 특히 투수기 때문에 뭐 투수 유명한 사람들과도 경쟁을 하겠지만
타자 유명하신 분들과도 이렇게 맞대결을 많이 했을 텐데 좀 까다로웠던 선수들이 좀 있나요? 까다로웠던 선수가 많았죠. 근데 이제 가장 생각나는 선수는 이제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가 가장 생각나죠. 사실 잠실야구장에서 이승엽 선수를 만났을 때는 그만큼의 무게는 좀 없었어요. 잠실야구장이 크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잖아요. 예, 홈런을 맞기도 하지만 또 네. 저희 홈그라운드이기도 하고 네네. 이제 대구구장이었었어요. 대구구장의 주자 말루에 거기 이제 대구 삼성이니까. 또 이승엽 선수가 이제 딱 들어서면 이제 응원가가 나와요. 그 당시 이제 엄정화 씨 노래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하게 이러면서 이제 막 나오는데 저는 이제 마운드를 딱 돌아서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아니요. 그러면요. 알라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상황을 이제 맞기도 했죠. 네. 잘 맞고 나서 한숨을 쉬고 딱 돌아서면 이제 양신이 뒤에서 웃으면서 딱 걸어 들어오는 양준혁이 양준혁 선수가 걸어 들어오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참 네. 어려웠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삼성이 굉장히 잘했던 팀이죠. 그렇죠. 삼성이 잘했고 또 두 타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타자였기 때문에 투수로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네. 그 타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궁금한 게 그러면 이승엽 선수나 양준혁 선수나 개인적으로도 다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잘 알죠. 잘 네. 알고 사실 그때는 이제 경기가 끝나면 가끔 술도 한 잔씩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너무 독하게 이렇게 치는 거 아니냐 네. 하면서 아예 선배님 이제 웃으면서 이제 타석에서 웃으면서 홈런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그 야구 인생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사셨다가 이제 아까 전에 부상을 당하셨다 그런데 부상 이야기를 조금 어디로 부상을 당하셨던 거예요? 이제 팔꿈치 이제 인대 접합 수술을 받았는데요. 미국에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배명고등학교 시절에 전국대 3관왕을 하고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에이스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판 기회가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프로에 가서 한 4년 차 됐을 때 팔꿈치에 이제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 수술하고 나서 사실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프로까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 삶에 2군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예, 그러면 계속. 키는 작았었어요. 초등학교 때 키는 작았는데 고등학교생이 되면서 점점 이제 키도 커지고 힘도 붙고 하면서 대학교도 이제 스카웃돼서 또 친구를 데려가는 그런 상황도 됐고 프로야구에서 또 1차 지명을 받으면서 참 하나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저와 거의 동급이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만큼 교만했어요. 누구 얘기도 듣지 않고 그렇죠. 네. 내가 최고다라는 걸로 스타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네. 사인도 잘 안 해줬어요 그때. 지금은 해달라 그러면 열심히 해주고 있죠. 네. 예. 제가 사인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걸 제가 받았네요. 그렇구나. 그 말씀하셨지만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다른 게 안 보였겠어요. 다른 얘기가 안 들렸죠. 사실 딱 한 명 들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나왔는데 우리 선배 중에 박찬호 선배가 제 하나 선배였어요. 유일하게 박찬호 선배 오면 이제 그 선배님 얘기만 들어왔지 다른 분들이 하면 저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너보다 잘하는데 네가 나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하니 이렇게 박찬호는 그런 말 하기 좀 그렇죠. 찬호 형 네. 형은 나보다 잘하겠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참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박찬호, 이승희, 양준혁 사인 좀 받아서 저희 교회에 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찬호 선수도 뭐 TV에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선배였다 그러던데요, 막. 제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해설위원으로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박찬호 선배가 이제 하나로 다시 복귀를 해서 네. 제가 이제 청주에 가서 해설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캐스터하고 이제 가서 박찬호 선수는 현역에 있고. 현역에 있고 네, 저는 이제 해설위원이 되셨고. 해설위원이 네. 돼서 내려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하고 이제 경기가 딱 시작됐는데 캐스터가 저 딱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저 이경필 위원이 왜 그 박찬호 선수한테 인터뷰할 때 왜 두 손을 모으고 인터뷰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좌뢰화면을 봤는데 제가 이렇게 모으고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제 또 한양대학교 1년 선배에다가 이제 방이 1호실부터 7호실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LG의 유지연 그리고 이제 차명주, 박찬호 네. 그리고 강혁 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방 선배니까
정말 무서웠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를 얘기하자면 그 박찬호 선배가 이제 2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미국을 네.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1학년들이 상대 공원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저녁에 초코파이를 키고 우리 인생은 폈다. 할 정도로 무서운 이거 선배였어요. 방송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아, 예. 네. 무서운 선배였는데 이제 요점은 그냥 이렇게 뭐 후배들을 많이 때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이런 좀 집요한 면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또 메이저리그를 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경필 집사님도 그 당시에는 별로 좋은 선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전 좋은 선배였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저는 네. 폭력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 아, 예, 네, 예, 예. 그렇구나. 나중에 또 어떤 후배가 간증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른 선수를 한번 데리고 와봐야지 알 수 있는. 네, 네. 네. 여튼 참 그 화려한 야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뭐 하나님도 모르고 사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확 무너진 거잖아요. 부상으로 인해서. 네, 부상으로 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저희 와이프와 저는 이제 재혼 가정이에요. 재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정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하면서 지인이 이제 그 당시에 저에게 한 분을 소개시켜 줄 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김창경 집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그 김창현 선생님은 그 뒤에 얘기고요.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네,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분위기가 약간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 저희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네네. 아유 저 깜짝 놀랐네요. 저는 네. 그냥 갑자기 결혼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 분을 더 만났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소개해 줄 분이 있다고 해서 누구냐고 만나봤는데 이제 청담보살이라고 제가 보살을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네. 전보는 네, 전번에 이제 보살을 만났는데 왜 만났냐면 네. 제 인생이 힘들고 좀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형한테 이제 고민하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너의 인생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때 아니, 하나님 몰랐어요. 청담보살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나요? 그 영화 주인공이 그거예요? 그분을 이제 모토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아 정말요? 네, 예. 그 강남, 엄청 유명한 그런 분인가 봐요. 네, 강남을 주 무대로 삼고 있고 청담동에 또 사무실이 있고 제가 업계 최고의 네 그렇죠. 네, 네. 도산공원에다 사실 제가 이제 사무실을 얻어드렸어요 그 당시에. 네. 3억 3천 받은 걸로 그거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게 많지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하고 다 회개했으니까요. 그 약간 성전 건축 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쪽 업계에서는 성전 건축인 거잖아요. 야, 그렇죠. 예. 건축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성전 법당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났으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이 건축 공부 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네, 네. 아, 대단하신 분이네요. 제가 절에 무슨 기와를 기부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냥 사무실 자체를 얻어주는 정도 스케일이었으니까 이게 뭐 엄청나셨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만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같이 다녔어요. 산기도 뭐 강기도 다니면서 강기도도 있어요? 예. 야, 이거 우리 도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는 산기도밖에 없잖아요. 강기도가 없잖아요. 저기 이제 저쪽 강화도 쪽에 가면 강 쪽에 가면 이제 돼지머리나 이런 촛불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다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거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행복해지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가서 기도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기도했고 저도 역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 추운 겨울에도 막 물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제 인생의 길을 찾고 싶었어요. 어떤 길로 가야 될까? 부상 당하고 난 다음이니까 절박했겠네요, 굉장히. 그렇죠. 한 번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저의 원래 계획은 프로야구 선수를 하다가 FA 하다가 그만둬서 코치하고 지금 이제 감독을 볼 수 네. 있는 그런 생각을 딱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지금 여기 와서 지금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저의 길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뭐 사실은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게 뭐
그렇습니다. 귀신도 이적을 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또 사람의 맞아요. 앞길을 맞아요. 각으로 맞히기도 하고 네. 또 지나간 일을 되게 많이 맞춰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 복채를 내고 구술하면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현혹이 되면서 이제 많이 따라가게 되고 더 계속해서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좀 약간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 청담보살을 따라다녔던 1년이 조금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계기는 또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요. 이제 제가 좀 이따 간증을 하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그 또한 또 하나님이 감사함이 있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게 꼭 1년이 허송세월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거기서 내가 뭐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고 접신한 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네, 네. 그 당시에는 몰랐었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느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네.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네. 그랬습니다. 예. 아, 어쨌든 참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돌아보면 이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거를 계속 느끼시는 거죠. 지금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참 뭐 영화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삶이. 예. 그러면 언제 그 청담보살과는 빠이빠이를 언제 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뭐 사실 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자꾸 이제 그 뒤에서 어떤 이제 돈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받아오려고 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운동선수 출신인데 제가 아무리 해도 형 정당하게 돈을 버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어떤 협박 아닌 협박으로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내는 건 아니다. 그것도 유명한 연예인한테 가서 너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내가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나한테 돈을 줘라.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저는 형 그 당시에 내가 형은 정말 하나님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난 그렇게 하면 형하고는 같이 안 있겠다 하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도 되게 결단력이 있으시다. 보통 그런 데 가면은 예, 이거 박수가 나오죠. 네네. 결단력이 되게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또 아는 분들도 사실 이렇게 막 매여 있는 분들이 있는데 못 나오거든요. 사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왜냐면 거기에 권세가 있다고 믿고 거기에 또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절박하니까 그거라도 계속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딱 드셨던 거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운동 선수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래 적어도 제가 옳고 그름 뭐 이 말씀에 빗대진 않았지만 네네. 세상적으로도 남의 돈을 이렇게 뒤에서 그냥 노력 없이 갖는다는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사실 가장 또 컸던 것도 이렇게 점을 보면서 어려웠던 점이 그 사실은 쌍화점이었어요. 왜 쌍화점이었냐면 그 보살 형님과 또 아는 그 누나인데 그 누님인데 또 그분도 이제 또 영적으로 또 파워가 있어요. 또 그래서 어깨에서 둘이 쌍화점을 하면 강남이 난리가 난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쌍화점이랑 제가 잘 모르니까 예. 저랑 다른 업계라 가지고 네네 이 쌍화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당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 동시에 구술하는 거예요. 한 명을 앉혀놓고 동시에 앉아서 각자의 의견을 내는 거죠. 각자의 모시는 신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론은 이제 헤어지게 된 이유가 의견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 하나시잖아요. 이렇게 네네. 기도하면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같이 동력하게 되는데 네. 당신은 그렇게 나왔나 보지? 난 아닌데?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기싸움으로 서로 예. 하는. 그러면서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중간에서 이제 계속 뭐 중재도 하고 했지만 예. 중재를 중재를 했죠. 제가 저 앞에서 제가 총무를 받거든요. 예. 뭐 이경필님 다음 들어가세요.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복채 내고 들어가고 이제 뭐 부적 좀 하셔야겠네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었죠.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거든요. 야, 오늘 저기 약간 교제하기가 꺼려지는데요. 네. 성령님이 오늘 다 털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약간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방황의 시간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이런 긴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을 텐데 어떤 뭐 스토리들이 좀 있으셨는지. 그렇게 이제 해설위원도 하면서 또 이제 KBS 예능 프로 천하무적 야구단에 이제 코치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아, 내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열심히 방송도 하고 또 연예인들과 끝나고 음주가무를 열심히 즐기면서 네네.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죠. 네. 살아오고 있으면서 이제 2014년 정도에 이제 가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 속에 이제 제 와이프가 일본 비즈니스를 한 10년 정도 하면서 네. 거의 1년에 반 정도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2013년 정도부터 계속 공황 장애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네. 어려워졌고 그러면서도 저희는 집에서 친구들 이제 지인들 모아서 도박도 하고 저는 이제 골프를 치면서 막 골프 중독에 심하게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생활이 이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2014년 여름쯤에 이 와이프가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상한 목소리도 내게 되고 그러면서 와이프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갔고 20살이 되면서 이제 한 20년 정도 이제 교회를 떠나 있었고 네, 세상 김창현 사님은 어릴 때 그러니까 네, 교회를 다니셨네요. 네, 어릴 때 교회 그러다가 한참 떠나 있고 세상 쪽으로 그냥 또 네네. 그렇게 사시다가. 네,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힘드니까 교회를 같이 갔으면 좋겠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속의 세계는 아니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래 이제 교회를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게 이제 한성교회를 처음 가게 됐죠. 네.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처음부터 이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차도가 없었고 김창현 지사님이 계속 그런 네.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뭐 방언하면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면서 네. 그런 증상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뭔가 뭐 귀신 들린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었던 그런 거예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그 아기 목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막 그 막 할아버지 목소리도 나고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무속의 세계 가면서 그런 부분을 봐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런 증상인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러실 수 있었겠네요. 네. 와이프의 이제 전도사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는데 이제 와이프 그 지인의 전도사가 네네.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냐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축사를 받으러 이제 대전으로도 가고 또 이 지방 이곳저곳을 가게 됐죠. 아유 멀리도 다니셨네. 서울에도 많은데. 그때 소개받을 때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결국 그게 그래서 축사를 통해서 좀 나아졌나요? 한 달 정도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차를 타고 집에 오면 또 다시 원상태로 계속, 돌아오고 또 그게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와이프의 얼굴은 거의 한 10kg 이상 빠져서 거의 정말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우셨구나. 고통스러웠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이제 축사를 받으러 막 다니던 중에 대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그때도 막 기도하는 중에도 괜찮아지고 또 저녁 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인천 청라가 집인데요. 돌아오면서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속의 세계는 굉장히 이 기도문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막 한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데 기도문이 있어요. 네, 막 여러 가지 뭐 기도문도 주기도문 있고, 같은. 책도 있고 막 그래요. 좀 새로 아는 사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다 하나같이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네. 하면서 나한테 여보 좀 해줘라고 하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 직접 하나님을 좀 찾아서 기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네.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청라까지 오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네. 한 2시간 동안 이제 쭉 오는데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오고 막 이제 저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귀신아 떠나갈지 하면서 이제 보조석에다 계속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와이프는 계속 이렇게 막 입에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목소리들. 예 하면서 왔는데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너무 무서우셨겠네요. 어 비는 막 내리고. 무서웠죠. 예 그래서 네. 그 전에 이제 지인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서웠는데 그렇게 있었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영적인 세계를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못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녁에 무서워서 불을 못 끄고 잠을 자요. 이렇게 뭐 나올까봐. 네,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여보 왜 저기 문 좀 닫아줘. 좀 열린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소름. 아니 왜? 그러면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냥 닫아줘. 그래서 가서 이제 속으로 겁나잖아요. 근데 남자도 겁나거든요. 왜 야 너무 하셨네. 이거 왜 닫으라 그래? 닫고 이제 여름이었어요. 8월 넘어서 여름이었는데 아니 여보 고생 많지 하고 딱 만졌는데 제 팔에 닭살이 이만 묻어 있으니까 예, 깜짝 놀래더라고요. 자기들 미안하다고. 그렇구나.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그럼 그 당시에 우리 김창현 주사님이 좀 힘들으셨을 때는 실제로 영체나 이런 것들도 좀 보셨어요?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네. 돌아가신 할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날 되면 그 이제 할머니가 이 3층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3층 창문에서 이렇게 막 바라보는 꿈도 꿨다고 하고 이렇게 네. 굉장히 이제 꿈꾸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서 잠은 자긴 잤는데 이게 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상태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유 너무 힘드셨겠네요 정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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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청라로 이제 오는 길이었죠. 예, 네. 쭉 오고 있는데 사실 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왜 안 낳게 해주시지? 라는 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라 거의 마지막쯤 올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와이프 좀 낳게 해주세요. 왜 안 낳게 해주세요? 내가 낳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그냥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와이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싹 사라지면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막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라를 싹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딱 낳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러면은 집사님이 하나님께 그런 간구를 하실 때 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네. 김창현 사님이 갑자기 확 바뀌었다는 네, 거예요. 계속 이상한 목소리 내다가 제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를 테니까 우리 와이프 낳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순간에 이렇게 목소리가 싹 바뀌면서 찬양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딱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결국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도 많이 하고 많이 애를 쓰셨을 텐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네. 만약에 이걸 고쳐 주신다면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게. 네. 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그때 잘 몰랐죠. 예. 몰랐고 어떻게든 낳게 해주면 제가 하나님의 더 믿고 네.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사실 뭐 크게 생각한 건 아닌데 그냥 순간적으로 좀 화도 나고 이렇게 하면 좀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네. 본인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좀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있었고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제 마음도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참 감사하고 내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말씀을 네. 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세상에 없어야 될 일들을 계속 이게 책을 펼칠 때마다 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하고 살았는데 네. 어떻게 저를 살려주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백이 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집사님도 그렇고 또 김창규 사님도 회복이 이제 시작되신 거네요. 예, 그렇게 이제 회복이 시작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2014년에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음. 또 치유받고 제 안에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프로야구 선수를 시키셨는데 왜 그 전에 안 부르시고 왜 지금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후회가 되는 건 선발 나가기 전에 진짜 기도 한번 해보고 내 공을 던져봤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알라를 안 찾고. 예, 네. 참 아쉬움이 있어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돌아보면 또 그렇게 찾았으면은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가서 이 자리에서 아. 이성재 목사님을 못 만나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못 만나지 않았을까. 예, 왜 메이저 리그에서 성공하셔서 오셔도 되죠. 예, 더 큰 네.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그건 맞네요. 여기 올 스케줄이 안 되는 거죠. 저기 사랑의 교회로 갔을 것 아, 같아서. 예. 네네네. 잘 오셨네요.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하나님께? 또 교만함이 튀어나와서 큰일 났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회복의 시간부터 제가 이경필 지사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그 이전의 스토리들은 교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고 저는 이제 회복되는 과정들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성교회에서 사역할 때 찬양 인도하러 앞에 나오면 이 큰 덩치가 엄청 크시잖아요. 뒷사람 불편하게 맨 앞자리에 앉아요. 예. 맨 앞자리, 항상 맨 앞자리에 앉으시고 그리고 정말 엄청 많은 분들을 전도해 오시고 또 특별히 연예인 그룹들도 또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전 덕분에 연예인들도 구경도 좀 하고 네 그러면서 진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분 다 모두가 엄청나게 헌신돼 있고 굉장히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것을 저는 참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이제 궁금한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셨는지 그 이야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좀 나눠주시겠어요? 이제 삶을 드리겠노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경필 집사님이 그 선교 야구단도 지금 만드셨고요. 그 야구단을 데리고 지금 몽골로 계속 가시죠. 네. 예, 아주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김차경 지사님과 함께 필코치라는 이제 브랜드, 의류 브랜드를 토탈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업장도 하시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선교 사업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를 다채롭게 지금 준비하고 또 잘 진행하고 계세요. 그 스토리들을 조금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제가 보낸 영상 네 영상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예, 이때가 좀 네네.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 이해가 영상 될것 한번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보라 하시네.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사랑 내 앞에 조용히 다가와 그 땅을 향하여 나가라 하시네.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투수였잖아요. 제가 투수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다 공을 계속 던졌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사실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고 뭐 삼진 잡을 때도 있지만 안타를 맞고 홈런을 맞을 때도 많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공이었어요. 야구공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투수처럼 공을 계속 던지고 있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그 크신 사랑을
사랑을 전하는 것, 죄 앞에 무너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온 세상 위로 주님의 사랑 전하네. 내 삶보다 귀한 분 그 이름을 나 전하네. 크신 사랑을. 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긴 시간이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 선교와 사역들을 하고 계시네요. 네. 2014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제 안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프로야구 선수를 했는데 저를 왜 부르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 제 안에. 그래서 이제 한성교회에서 2015년 1월에 몽골 선교를 떠난다고 해서 저와 와이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의 비전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당시에 이제 담당 교육 목사님이 이경필 성도님은 야구 선수 출신이니까 몽골이 추운 1월이긴 하지만 체육관을 빌려서 거기서 야구를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알겠다 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몽골에서도 야구를 하나요? 지금 몽골이 한 300만 정도 인구 중에 한 160명 정도 야구를 하고 있어요. 160명? 명이요. 예. 난 300만 명 중에 160만 명이 한다 그런 줄 알고. 예. 160명 정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제 안에 사랑이라는 게 있고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잠실에서 제가 이제 천하문장 어린이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두당 얼마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 아이들을 뭐 어떻게 뭐 사랑으로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있었지만 네.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제 돈을 내고 제가 선물을 사서 그렇죠. 아이들을 맞아요. 주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구로도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가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국가대표 몽골 국가대표 감독을 만나게 네. 됐고 네. 이제 와서 좀 레슨을 부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천하문역 연예인 야구단 멤버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PD와 함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비싸죠? 예, 뭐 비즈니스 뭐 호텔 해보니까 한 1억 정도가 들어서 예, 후원을 잡기도 어려웠고 네. 그 당시에 드는 생각은 때가 아직 아닌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그냥 기도만 하면서 지금 사진에 보지만 제주도 뭐 일본 뭐 중국 이렇게 갈 때 와이프가 저와 둘이 이제 그 세트를 들고 이렇게 가서 둘만 사역을 했어요. 두 분이서 가셔가지고 야구를 네네. 가르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 이제 가르쳐주고 그런데 김창희 사님도 골프를 잘 치시니까 이거 잘 치시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저희 안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뭐냐면 동역자를 좀 붙여주세요. 저희 둘도 너무 감사하지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면 더욱더 야구에 대한 선교가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2017년 3월쯤에 이제 한성교회 청년부에서 전화가 네. 왔어요. 네. 집사님, 저희 청년부 야구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뭐 그날 주일 점심에 모여서 얘기 좀 하시죠라고 이제 딱 끊었는데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했던 기도 제목의 그 청년들이 아닌가?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만나보자. 응답이 아닌가. 라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서 이렇게 있는 와중에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한 번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 야구로 선교를 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부랴부랴 팀이 만들어지고 3월에 만나서 2017년 6월에 몽골 선교를 20명이 되면서 바로 떠나게 됐습니다. 네. 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필코치 선교야구단. 선교야구단.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필코치 선교야구단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나요? 예, 검색해 보면 나오죠. 네, 기사도 좀 있더라고요. 예, 기사도 조금 있습니다. 네네네. 몽골에서 이제 그
이제 매년 제가 한국 프로야구 선수 은퇴 선수협의회 이제 제가 감사로 있어요. 네. 감사로 있는데 그 감사로 있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 곳곳에 이 네. 도움을 주시는 분이 네, 그렇네요. 사무총장님이 또 배명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네. 또 크리스찬이세요. 아, 그러면서 선교 가는데 이감사 선교 또 가는데 도와주시고.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야구 공도 주시고. 예예. 그러면서 LG 뭐 두산에서 공도 받아주시고 네. 또 30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어. 유니폼도 지원하고 또 방망이도 지원하고 음. 예, 이제 풍성하게 있는 와중에 1구 회장님이 윤동균 회장님이세요. 예, 윤동균 회장님도 이제 몽골에 가서 레슨도 해주시고 그런 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우,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또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뭐 전 알고 있지만 그 야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몽골 국가대표 감독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017년에는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 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2018년에 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통역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팀인지 아냐? 이제 알고 있대요. 네. 너네 이제 교회 팀이고 그런 네. 팀이다. 네. 네. 그리고 어려운 시간 내서 그 이제 사람들과 같이 오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샤머니즘이 거의 한 강하죠. 98% 네, 정도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듯이 나도 땅신, 강신 뭐 이렇게 산에 있는 신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쉽지 않은데 이 영혼을 붙여주신 건 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저희가 몽골 선교 떠나기 전에 항상 10주에서 8주 정도를 기도를 해요. 기도회를 하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가고 있는데 참 대단하시죠. 이게 개인이 만드신 어떤 그 교회 공동체가 엮여 있지 않는 굉장히 사적인 선교 단체 그 선교 팀이거든요. 야구 팀인데, 근데 선교를 떠나기 전에 10주 동안 모여서 같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이건 사실 교회들도 이렇게 잘 못하는 건데 그걸 하고 계세요. 저도 가서 이제 말씀 전하기도 하고 했는데 참 너무 귀한 일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다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저에게 또 우리 팀에게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뭐 중직자도 아니고 지금 뭐 목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면 그냥 너희는 야구만 하고 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네.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기도를 더 철저히 준비하고 그 중간에 또 한정교회 우리 도원홍 목사님께서 또 예배실도 빌려주시고 네.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피꽃 선교야구단을 또 정식 모임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네. 기도해 주시는 게 이렇게 저희가 또 아이고, 활동할 수 있는 큰 이유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팀원들이 또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또 선교를 떠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김차경 집사님도 어쨌든 그 이경필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어떤 분명한 목적으로 야구단을 이끌고 또 가셨지만, 김차경 집사님은 또 다른 방면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나는 물질과는 나는 먼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고 싶었어요. 그냥 네. 이렇게 하나님을 하면 돈을 벌 필요가 없고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물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서 그 물질을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달하고 우리도 사용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필꽃이라는 이제 의류 브랜드를 이제 우리 와이프가 주도적으로 옷을 선택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왜냐면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또 오프라인에서 그 당시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장사를 했으니까 네. 장사하고 또 저녁에는 12시 넘어서 새벽 시장이 여니까 동대문을 또 가고. 제가 거기 한번 따라갔잖아요. 그러셨죠. 그렇죠. 우리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밤에. 다 저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따라갔죠. 네. 제가 옷에 무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가서 도매가루 한번 사볼 거라고 한번 따라갔죠, 제가. 네. 찬양할 때 그 찬양 인도자들 네, 같이 맞습니다. 해서 네. 진짜 그렇네요. 다 오셨네요. 네, 그렇죠. 체험 삶의 현장.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동대문의 12시 이후에 그
반짝이는 불빛 아래 사는 그 열심히 사는 어떻게 보면 총이랑 총알은 없지만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삶들을 치열하죠. 낮에도 그렇지만 네. 그런 삶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믿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또 많이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더욱더 신앙과 비즈니스를 겸하면서 이렇게 쭉 오고 있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유, 더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지만 이제 또 시간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집사님 앞으로 또 생각하는 뭐 사명 혹은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이 있거나 혹은 기도 제목들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평생 살면서 책을 많이 안 읽었던 사람이에요. 뭐 평생 한 5권 정도 안팎으로 읽었는데 교회에서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을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있어요. 제가 예, 네. 그러면서 참 놀라운 게 제가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저를 보면서 항상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 굉장히 놀라워요. 놀랍죠. 예. 네, 저는 대학원 가신다 그럴 때 심각하게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보시면 주무세요 바로. 네. 근데 참 감사한 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구나. 네. 내가 어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런 것보다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너의 계획은 내가 정확하게 저한테 보여주시진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스텝을 하나하나 밟고 지금 네.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지인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 중간에 계신 우리 이문주 자매님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1년 정도 있다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우리 와이프의 친한 지인이에요. 저분 또한 굿과 이런 부적 이런 걸로 이제 평생 사시던 분인데 또 업계 종사자셨나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야, 너희는 뭔데 거기 맨날 가냐.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한번 가자.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 1년이 지난 후에 야 내가 1월 달에 갈게. 그만 좀 전화하라고 하면서 1월 달에 처음 오면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에게 한번 질문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 부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더 세면 내가 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그쪽에 빠져있던 분인데 지금은 1년 정도 한정교회 다니고 또 성장반을 졸업하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옆에 계신 우리 정원철 지사님은 몽골 선교를 같이 가면서 기존에 이제 한성교회 성도님이셨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친분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몽골에 가서 들어가 계시죠. 네. 네. 그러면서 선교 비즈니스를 하시고 네. 저희가 선교 갈 때마다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고 다 예약하시고 네. 뭐 스케줄 잡아주시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네, 혹시 예. 저희도 몽골 가실 일 있으면은 그 게스트룸을 운영하시거든요. 한 15% 정도는 DC 해주실 거예요. 네, 하면은 안 됩니까? 야, 냉정하네. 냉정하네. 그 옆에 게스트룸으로 가야 되겠어. 예, 20%로 제가 확정 짓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신앙이란 게 뭐 저보다 다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신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예배인 교회 오늘 저는 사실 아까 찬양하면서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네. 이 자리 나와서 제가 하는 얘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자리가 참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도 자주는 못 오겠지만 이렇게 가끔 와서 또 목사님과 또 예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더욱더 이렇게 또 부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네. 그런 예배인 교회가 되길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함께 간증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한 몇 분 정도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저희가 뭐 뒤에 뭐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몇 분 정도 좀 궁금한 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좀 받은 좀 은혜나 이런 것들 좀 나눠주셔도 되고. 저는 잘 기다립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집사님이 원래 하고 계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우리가 살아온 어떤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라 그러나요? 그런 어떤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의 배경과 나의 상황과 내 현실의 어떤 상태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포커스가 바뀌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방향이 바뀌게.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은사와 모든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고 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노릇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뭔가 획기적으로 내 삶이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대로지만 방향이 달라지는 느낌. 저는 집사님의 삶을 보면서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거든요. 그리고 김창경 집사님 10년 동안 그 무역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황장애 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또 우리 김창경 집사님도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집사님의 삶을 비즈니스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적당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집사님의 장점과 성향과 모든 것들을 기질이나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전에는 열심히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고 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하던 삶에서 이제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더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에 이렇게 이 두 분이 가정이 다 이렇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또 이렇게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에게 또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큰 장점으로 가장 큰 강점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래서 이제 내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이동시키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이경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축복해 드리면서 기도해 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또 이제 신학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 김창희 집사님 어떻게 사업을 하시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경필 집사님, 김차경 집사님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도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너무 내 삶에만, 너무 내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또 함께 간증 집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정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경필 집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이렇게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 간증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보내주셔서 그 삶의 자리 순간순간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 합당하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구원 투수로서 정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신 집사님의 삶과 또 우리 김창경 집사님의 모든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예배인 교회 한 가정도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